청교도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청교도 하면 어떤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청교도 하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던 미국 조상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훌륭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 부운동인을 하고 오늘날 개신교 부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청교도의 역사. 오늘 청교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퓨리탄이라 부르죠. 이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장로교, 감리교 중에 또 다른 교단이 있나? 청교도라는 탓은 다른 교단이 있었나? 하는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청교도는 어떤 교파 운동이 아니라 16세기에 일어났던 영국의 개신교 서클의 개혁 운동으로서 당시의 영국 교회가 카톨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개혁 정신을 회복하지 못할 때 개혁 신학에 입각하여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고자 했던 그런 개신교 그룹의 개혁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청교도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상황에서 배경이 생겼는지 우리가 간추린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추린 역사를 살펴볼 때 영국 교회 역사를 우리가 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헨리 8세라고 하는 8세죠. 헨리 8세가 1509년에 이분이 헨리 8세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결혼하게 된 캐슬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자기 형수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헨리 8세는 늘 이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당시의 카톨릭법에 따라서 이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소원과 상관없이 결혼하게 된 이 캐서린과의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교회에 부탁했지만 교회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헨리 8세를 재판정에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헨리 8세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개신교 서클에 가입함으로써 개신교 운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헨리 8세를 도와서 영국 국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크랜머라는 사람인데, 이 크랜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소위 수장령이라는 걸 내렸는데, 수장령이라는 건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영국 교회는 내가 수장이다. 그래서 수장령을 내리면서 카톨릭 교회와의 분리를 선언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가 있는데,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6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이러한 개신교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크랜머가 그를 도와서 요즘의 영국 국교회의 교리와 신학의 기초를 놓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를 갱신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영국 교회의 오늘의 큰 골격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메리 여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메리는 헨리 8세와 그 안에 캐서린에서 태어난 딸인데, 이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내치게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한으로 여겨서 이 메리는 등극하자마자 개신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많은 개혁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때 죽인 사람이 크랜머, 라티머, 리들리, 이런 사람들을 순교시키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역사는 이 사람을 피해 메리다, 많은 사람을 순교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리를 이어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됐는데, 이분이 또한 그 여왕이 됐는데, 이분은 카톨릭 교회 입장에 동조하면서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교도 아닌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개혁적인 교회를 이루어나지 못한 걸 보고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하고 또 왕이 수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가 없다. 어떻게 왕이 교회의 머리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많은 종류의 개신교 사람들이 일치하여 하나의 운동이 생겼는데 이때 바로 청교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개신교적 정신을 고양시키고 그 운동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장로교, 침례교, 회중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서클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임스 1세가 있었는데 이 제임스 1세는 또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 지도자를 핍박하고 순교시키는데 청교도를 남부 지역에서는 청교도라고 부르지만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언약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도를 엄청나게 많이 순교시킨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메이플라워는 바로 이때 1620년 미국을 향해서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약간 20년 어간에 2만 명 이상의 청교도가 네덜란드 혹은 미국으로 망명 혹은 떠나가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나는 그런 출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09년부터 시작해서 1689년 소위 통일령, 즉 개신교 그룹, 청교도 그룹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모든 청교도를 인정하는 그런 법령을 내는 거죠. 그때까지 약 170년 동안 밀고 당기면서 영국 국교회와 청교도는 많은 죽음과 순교의 제물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그 청교도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까? 중요한 인물. 이 크랜머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크랜머는 청교도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영국 국교를 거의 시작한 영국 개신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를 도와서 영국의 개신교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준 사람이다. 많은 부분에 공헌을 많이 했던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메리가 이 크랜머를 회수해서 이 사람을 매수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카톨릭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유혹하고 또 이 사람에게 어떤 카톨릭 문서를 사인하도록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크랜머가 그 문서에 사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중에 이제 핍박을 받고 순교할 때 화형을 처하게 됐는데 이 크랜머가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메리의 협박에 의해서 그 문서에 사인했으나 나는 여전히 카톨릭교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손가락, 그 사인된 자기 손가락을 먼저 불에 태우겠다 해서 자기 손가락을 먼저 태운 다음에 화형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순교의 탑입니다. 이 순교의 탑에 크랜머 아까 세 사람이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은 리처드 벡스터라고 하는데 리처드 벡스터라는 사람. 리처드 벡스터는 청교도 목회자죠.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고향 조금 위에 올라가면 키드민스터라는 데가 있는데 약 한 인구가 한 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키드민스터라는 도시에서 1641년부터 1660년까지 약 2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이 내가 처음에 키드민스터에 갈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키드민스터를 떠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도시를 복음화시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리처드 벡스터가 중요한 것은 소위 개혁된 목자, 이 개혁된 목자란 책의 목자, Reformed Pastor, 개혁된 목자라는 책을 써서 많은 목회자를 깨우는 일을 했는데 그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교인들에게 설교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먼저 해라. 그리고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다. 정확한 성경 연구보다 정확한 삶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목회자를 깨우쳤던 목회자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교도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존 버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존 버년인 소위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까지도 성경과 함께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존 버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존 버년을 통해서 청교도의 정신과 생각이 많이 드러나죠.